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첫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인연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석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새해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새해 첫 번째 주님의 날에 주님의 집에서 우리 함께 영광과 찬송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 심령으로 주님의 높은 뜻을 품고 주님 나라의 밝고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세월 주님이 동행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남은 우리의 세월도 하늘의 영광과 주님의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세상과 어울리며 살아왔지만 새해에는 때묻고 낡은 불신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믿음의 새 옷을 갈아입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또 새해에는 주님이 세우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비전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며 감사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에 낡고 허망한 풍조와 사상과 이념과 온갖 갈등과 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해와 용서로 주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신령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올 한 해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충만케 하시며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응답받는 역사가 땅에서와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를 도우사 세월 어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 않고서 주는 일을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신년 첫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은 또 신년 첫날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그날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신정을 세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딱 오늘의 절반만 오셨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성찬식은 첫 주일 예배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과 함께 여기 옆에 보시면 컵이 있잖아요. 컵에 뭐가 있냐면 올해 나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카드가 있어요. 한 구절이 있어요. 한 구절짜리. 이걸 했더니 어느 모 권사님께서 저거 미신 아니에요? 그랬어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우리 정모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저거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저런 걸 해요? 이 말 속에는 나름 김상기 목사는 좀 지적으로 봤는데
굉장히 미신을, 그래서 제가 저도 미신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 이 말씀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리고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또 일종의 제비뽑기예요. 40개의 구절이 있어요. 있는데 이 중에 나에게 주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절을 제가 다 확인했지 않겠어요. 거기에 남쪽으로 가라 이런 거 없어요, 권사님.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위로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품고 살면 좋겠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을 잘 암송을 할 줄 몰라서 항상 아쉬움이 많은데 암송을 많이 하면 너무 좋겠다는 바람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목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넓게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한두 구절을 붙잡고 이사야의 43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이거는 제가 옛날에 외웠던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구절이 있으니까 성찬 받으시고 말씀도 받아가세요. 받아가셔갖고 이거는 성경에다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돼요.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을 거예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알림은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우리 정약식 권사님의 딸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보다는 하승익 최지연, 이제 이 두 분 네, 결혼식이 1월 4일이겠어요? 오늘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1월 10일입니다. 이게 1년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에 오후 4시입니다. 4시 10분 안양입니다. 안양에서 하니까 네? 평천역으로 오셔도 되고, 네. 교회에서는 같이 가실 분들은 2시쯤에 출발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같이 교회 차량도 같이 가셔도 되고, 어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해주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음식 모자라지 않죠? 예, 이거죠. 예, 우리 그래도 한번 미리 또 축하도 할 겸 얼굴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하승익, 최주연. 네. 네, 그리고 또 2월 달에는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또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경사예요, 경사. 이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두 달에 이어서 그냥 결혼식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주 기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크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 새해 건강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이겨내시고, 예,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찬양 우리가 신년 예배 때 했던 겁니다만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
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새 첫 주일 이강훈 집사님께서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두 구절을 제가 계속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일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이라 집사님 목소리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는 이제 사실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는 세 통이었습니다. 두 통이 아니라 세 통인데 두 번째 고린도 2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린도 1서와 3서를 고린도 전서 후서로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 1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고린도 전서는 거의 지적질의 편지예요. 지적질. 우리가 좀 느끼셨을 거예요. 교회 분파가 있죠. 또 뭐 음행이 있고 또 무슨 교인들 간의 싸움이 있고 은사 가지고 잘난 척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느꼈을 때도 내가 너무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한 질책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오늘부터 보실 후서는 그게 아니고 아주 따뜻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깊은 영성을 아주 비유적으로 툭툭툭 던지고 심지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자기의 아픈 상처도 고백할 정도로
그런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특히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위로하는 편지예요. 근데 그 위로의 편지의 가장 첫 번째 1장부터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집사님께서 읽으신 부분인데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위로가 언제 하셨냐면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셨다.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기쁠 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고 시련 중에 있을 때 위로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만드셔서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심리학자 그분은 이것을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치유는 상처받은 사람만이 남을 치유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위로를 나에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너도 위로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위로가 너희 속에도 역사해서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느니라.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한 거예요. 바울이 4절에 8절에 보시면 얼마나 환난을 겪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까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겪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2026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 구약에 특히 이상한 신앙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하면 무조건 무서운 분, 벌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투쟁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너무너무 자기가 사명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영적인 탈진이 온 거예요. 그리고 850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 이사벨 그 여왕이 아니죠. 왕비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탈진을 해서 갈멜산에서 도망쳐서 저 아래 시내산 호렙산까지 터벅터벅 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게 너 죽여버리겠다. 공포가 그냥 들어오면서 완전히 그냥 처져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너는 나가 다시 뭐 하는 짓이야 너? 이게 아니라 호렙산에 40일 동안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모습은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서 다시 갈멜산으로 가가 아니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계속 어루만지고 따뜻한 떡과 물을 너 점심때가 됐네. 너 밥 먹어. 저녁때가 됐네. 너 밥 먹어. 계속 하루 세끼 떡과 물을 먹이고 그다음에 잠잘 때 재우고. 그리고는 그 호렙산에서 거대한 지진이나 불 같은 것들이 왔다가 지나가고 그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다가 세미한 소리로 너 왜 여기서 있니? 너 힘내라 하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으면 엘리야는 더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전 기지 같은 겁니다. 베이스 캠프예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바깥에 나가서 마음껏 뛰놀고 아이들이랑 싸우고 그리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위로의 어머니, 위로의 아버지, 그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위로해주고 엄마가 위로해주는 그 부모님 베이스 캠프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한 거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이가 못된 짓을 했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로해 주신. 그래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이 심리적인 안전 기지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받았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이 고통을 받고 모욕을 받고 모함을 받으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터널 시야라고 그래요. 사람이 갑자기 180도, 360도 보던 사람이 정확히 여기만 보는 거예요. 터널만. 안 보여요. 상처받으면. 안 보여요. 고통을 받으면. 다른 게 안 보여요. 터널에 있는 그 시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터널의 시야를 넓게 열어주는 게 위로예요. 나는 안 되겠네. 나는 실패할 것 같아. 나는 안 되라고 하는 이 터널 시야를 갖고 있을 때 이것을 열어주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위로예요. 괜찮아. 너 괜찮아. 너는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아니야. 위로를 받으면 사람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호주에 가시면 시드니 쪽에 보면은 그 갭 파크라는 그 해안 공원이 있어요. 공원인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진을 보니까 이 절벽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맑은 날에는 그 호두니가 아니지. 아유, 이게 가봐야 되는데. 그 오페라 하우스, 저 한번 가보긴 가봤어요, 저도요. 오페라 하우스하고 그 달이 있죠. 여기 명물인데 그게 다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으로 보니까 멋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명소인데 그 유명하고 아름다운데 동시에 또 어두운 면이 있어요. 자살 명소로도 유명한 거예요. 보니까 딱 자살하기 좋은 거예요. 퐁당 뛰어내리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자살 스팟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주냐면은 거의 매달 한 명씩 떨어져 죽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던 돈 리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거의 50년 가까이 거기 살면서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식적인 통계만 160명을 살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의 얘기를까지 합치면 거의 500명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분이 옛날에 보험 설계사를 하셨던 분이래요. 보험을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막 잡아당기고 그리고 막 죽지 마세요 이러진 않고 꼭 이분이 던진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차 한잔 하실래요? 입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그 자살 스팟에서 집이 가까우니까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서 그러면 차 한잔 먹고 죽지 뭐 하고 그 집에 가서
차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위로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옛날에 보험 판매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랬대요. 나는 생명을 판다. 나는 생명을 파는 보험 설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다는데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하는 아주 작은 위로가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아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로처럼 좋은 게 없어요. 위로처럼. 그리고 웬만하면 덮으셔야 돼요. 이렇게. 특히 많은 사람들을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 되게 위험해요. 웬만하면 이렇게 덮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게 이게 생명이거든요. 에디슨이 어렸을 때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얘는 전응하라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는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엄마가 에디슨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통의 엄마들 같으면 너같이 병신 같은 내 팔자다 그랬을 텐데 이 에디슨의 어머니가 참 위대하신 게 눈물을 삼키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넌 너무 천재라. 학교가 너를 가르칠 수 없다더라. 너 머리가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감당이 안 된다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그냥 집에서 가르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에디슨이 유명해지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유품에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당신의 아들은 전응하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펑펑 울면서 일기장에 이렇게 썼대요. 토마스 에디슨은 모자란 아이였으나 그러나 어머니의 위로와 영웅적인 격려로 천재가 되었다. 그 어머니의 위로 한마디가 나를 천재로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전응하라고 그랬으면 평생 전응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언어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살리는 말을 할 것인가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20절에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만드셔서 그리고 이 위로자에게 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미쁘셔서 미쁘다는 게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두 말 안 한다는 뜻이에요. 미쁘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예만 있지 아니요가 없다. 이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예만 있지 아니요가 없다. 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긍정만 있지 부정은 없으신 분이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다. 하면은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한다.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 말씀하시기를 매일같이 하신 말이 뭐냐면 토브였어요. 좋다. 좋긴 뭐가 좋아요? 뭐 부족한 게 많겠죠. 피조물이. 그러나 항상 좋다 이것을 6번, 7번 얘기를 하셨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긍정의 하나님을 그 윌리엄 제임스라고 아주 유명한 그 심리학자, 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 했어요. 믿음은 사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랬어요. 믿음이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지 사실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뇌를 재배선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사는가. 어떤 그 믿음을 가지면 이게 긍정적인 믿음이건 부정적인 믿음이건 그걸 갖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그 믿음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든 행동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안에 가득한 그 믿음대로 나는 예언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의사 선생님들은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내가 믿은 대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믿으면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으로 자기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2026년은 어려워라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나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살아남을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플라시보 효과를 우리는 경험하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일본의 1800년대 분이신데 그 아마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 아시죠?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게 파나소닉 만드신 분. 이분이. 근데 이분이 많이 가전제품 같은 걸 엄청 많이 만들었고 일본의 어떤 기업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창업자신데 이분의 그 철학이 수돗물 철학이잖아요. 수돗물 철학. 뭐예요? 수돗물은 그냥 좋은 물건을 수돗물처럼 만들어서 저렴하고 풍부하게 많이 공급해서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기업이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경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초등학교를 중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견습공으로 일하면서 했는데 그리고 너무 몸이 약했어요. 허약한 체질입니다. 이 세 가지 아주 가난,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공부 못한 거 이것이 최고의 약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경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는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 경험을 쌓으면서 비즈니스 감각을 길렀습니다.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저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고 평생 운동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서도 늙어서도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중퇴해서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스승처럼 여기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잘 배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난하니까 나는 안 되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못 배웠으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못 배워서 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겨서 공부를 너무 많이 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부지런해서 비즈니스 감각을 배웠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게 운동을 해서 지금 오래 살게 됐고 결국에는 긍정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수님은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었다. 올 한 해 2026년이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좀 무서워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어요. 1차 대전 이전의 상태까지 왔어요. 여러분 조폭들도 보면요. 둘이서 싸우면 밑에 사람들은 안 싸워요. 그런데 밑에 애들이 위에 사람이 안 싸우면 밑에 애들이 싸워요. 이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기 시작하면 밑에가 싸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벌어진지 몰라요. 1차 대전 직전의 상황으로 간다는 말도 있고, 지금 유럽 보세요. 유럽 지금 징병제로 하겠다고 지금 군사. 왜냐하면 러시아가 언제 칠지 몰라.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 미국이 안 도와줘요,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불안한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위로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먹으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자꾸만 심어 주시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공동체와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신년 첫 성찬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신비의 하나님 성찬식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주님의 성찬을 받으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몸과 피를 받으시고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받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들 잘 뽑으셨어요? 좋으세요? 저도 뽑았습니다. 아유, 이거 올 한 해 성경에다 꽂아놓고 살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고 축도로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이의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치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긍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이기고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올 한 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하심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길이 주와 동행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미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한 해가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